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 이놈의 귀신이 날마다 신방을 다녀요. 오늘 여러분, 귀신은 귀신처럼 알죠? 그렇죠? 귀신처럼 알아요. 딱 보면은 그냥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상태를 딱 보면 저놈은 또 어떤 귀신이 들어갔는가. 근데 귀신은 항상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 그래요. 알죠?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정체는 이 똥파리라는 말을 써요. 똥파리. 여러분 똥파리는요 어때요? 냄새나고 더러운 똥에 달라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환경이 더러워지면요 이 똥파리는요 어디선가 모르게 그냥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과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깨끗하게 여러분 바꿔놓으면요 똥파리들은요 오라고 웰컴 투 똥파리 해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갈 이유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찾아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셔요? 오늘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방 이름을 가다라 지방으로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다라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 보면요 돼지들을 켰어요. 돼지들을 켰다는 것은 절대 유대인들은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굽이 갈라진 돼지를 혐오한 그런 짐승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절대 돼지를 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가다라나 이 거라사 지방 같은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돼지를 그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먹고자 해서 누가 주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실컷 즐긴 거죠. 바로 이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그곳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2명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얼마나 이 귀신이 센 귀신이 들어갔는지 사나웠는지 누가 그 앞에 지나가기도 힘든 거예요. 왜? 괜히 붙잡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머리털 다 뽑혀요. 저는 사실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여러분 학교 다니기 전에 7살 때를 기억해요. 제가 여러분 다른 마을에 제가 친구들과 함께 놀러를 갔는데 여러분 그 마을에 미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요 막 달려가다가도 제가 붙잡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머리털이 뽑혔어요. 지금도 여기 자국이 남아있어요. 보여줄까요? 그래서 머리가 안 나요. 귀신은 자에게. 그러니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해코지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먼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은 뭐처럼 한다? 귀신처럼 알아본다. 할렐루야.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자 딱 맞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정말 귀신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먼저 간구의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그러니까 지금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간 목적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게 들어보내서 이렇게 뭐예요?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라! 말씀하시니까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그 산비탈로 막 돼지들이 막 떼를 지어서 여러분 내달아 가시고 여러분요 바닷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야 2,000마리거든요 이게 2,000마리가 팍 빠진다고 생각해봤어요. 광경이에요. 멋있겠죠, 그죠? 얼마나 바다를 오염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귀신은, 사탄 마귀는 마지막 날 자신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이 사탄, 이 귀신들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반응을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귀신들의 마지막 때의 운명, 그러니까는 마지막 사망 심판 때에는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파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영원한 지옥 무저갱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니, 초림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깜짝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보면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심판 때까지 귀신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심판의 때까지. 그래서 본문을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귀신들이 너무너무 당황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요?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자기 자리를 여러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신의 정체와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귀신의 정체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귀신은요, 각 나라의 그 문화를요,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전설의 고향에서 여러분요, 한을 품고 여러분요, 소복을 입고 그럴 때 나타나잖아요. 머리 풀고. 그 혼령이 나타나서 여러분요, 복수하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다 뻥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신의 정체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천사장이 타락하면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가 바로 천사장,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루시퍼죠. 그렇죠? 우두머리 루시퍼가 함께 타락 쫓겨날 때 쫄개들도 같이 여러분 함께 타락을 해서 쫓겨난 거예요. 바로 이들이 바로 여러분 귀신들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숫자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늘어났다 줄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들의 총사령관인 이 대장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타락시켰던 바로 사탄이고 이 계시록에서는요 바로 옛뱀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네, 그 옛뱀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탄이죠. 정리해보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로 히브리어로는 사타나스, 이게 사탄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신약의 헬라어는 여러분 뭐냐면 헬라어는요, 이건 다이몬이나요, 다이몬. 네, 그러니까 구약의
구약의 사타나스와 신약의 다이오문은요, 여러분, 이름만 다를 뿐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는 우리가, 영어의 모체가 헬라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다이몬은 다른데, 영어에서는 디몬이라고 한다, 디몬. 예, 그렇게 쓰는 거죠. 결국,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말이고, 귀신은 바로 그들의 졸개라는 뜻입니다. 이 귀신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각 나라마다 그 문화를 이용해서 기가 막히게 위장전술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 보면요, 여러분요, 사탄 마귀의 감계가 뭐예요, 여러분요? 위장술의 대가예요. 즉, 여러분, 마술, 매직이죠, 매직. 여러분, 마술은 진짜예요, 아니면 속이는 거예요? 눈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진짜가 아니에요. 다 눈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하다, 즉 속임수의 달인이 바로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정체라는 겁니다. 속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만수가? 웃을 일이 아니요. 웃을 일이 아니요. 여러분, 심각해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떠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지위와 자리를 이탈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 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는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정확하게 우리는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핵심은, 잘 들어요. 핵심은, 귀신은 사람들에게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요. 어떻게 달라붙나요?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거머리, 여러분, 붙은 거 경험해 봤어요? 저는 어릴 적에 많이 경험했어요. 예, 정말, 여름에 우리 친구들끼리 그냥, 저기, 둔봉에 가가지고, 둔봉이 뭔지 알아요? 예, 둔봉에 가가지고, 거기 막, 모여가다가 여러분, 예? 이제 밖에 나오면 뭐예요? 거머리가 서너 마리는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예, 앞에는 다 뗐는데, 뒤에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모르고 여러분 옷을 입고 집에 갔는데 밤에 자다 보니까 뭐 근질근질해요. 거머리가 한 마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 반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봤어요?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예. 이 멘트는 달인이라는 코너에 나와요. 코미디언. 예. 김병만이가. 자, 달라붙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딱 달라붙으면 벙어리가 되게, 벙어리. 말을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되게 해요. 눈이 안 보이게 해요. 각종 질병들을 갖다가 여러분 가져다 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허리가 꼬부라져 여러분요 있는 여인이 나와요. 그런 이 귀신들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병들과 각종 여러분 질병들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돌게 만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자살까지 여러분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또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냐, 미래의 운명을 막 점을 치게, 점을 막 치게 해요.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점 치는 귀신 요정 만났잖아요.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요. 예.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두 귀신들은요, 인격이 너무너무 사납고 꽥꽥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목회 초기 때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서경현 집사님의 아들, 우리 나이도 나하고 똑같아요. 우리 김영학 씨. 예, 정말 이 수원에서 수성고를 졸업했는데 그 옛날 수성고는요 굉장한 고등학교인데, 예,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뭐 다 그냥 빼고 우리 청년들을 불러다가 이제 안수를 하는데, 우리 사모가 빨간 바켓스에 거의 한 절반 정도로 토했어요. 귀신이 막 나갈 때 엄청난 그 경련을 일으키면서 눈이 막 돌아가면서 막 벌벌 떨면서 토했는데 반 바켓스 정도 나왔습니다. 반 바켓스 나왔는데, 이 귀신이 나가는 게 여러분들 중요하지만요, 나간 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겠죠?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새벽 기도도 시키고 차량 운행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신 분도 알지만 수원시 알코올 중독 센터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그 소장이 와가지고 수박사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답을 못 찾아요, 그분도.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뭐냐, 그 다음에 슬슬 나한테 거짓말을 쳐요.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예. 근데 결국은 또 뭐예요? 똥파리가 달라붙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하는데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딱 보여주셨어요. 종로오가에, 근데 꿈에도 어떻게 종로오가예요? 종로오가인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 친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이 입을 벌리는데요. 입에서 막 뭐입니까? 그 뭐예요? 벌레. 구더기 같은 벌레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지배당했구나. 저는 그때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말을 잘 들었고 순종하고 따라왔으면 지금 여러분 여기 장로 됐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결국은 정신병에 가게 되고, 지금 엄마는 돌아가시고, 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이 불쌍하죠.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해? 자기들 일 아니라고, 참네. 누구에든지 귀신은 달라붙을 수 있어요. 특별히 귀신들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요, 낮보다는 밤을 좋아합니다. 밤을 좋아해요. 네. 한국의 도시의 밤 문화는 귀신들이 놀기에는요,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최적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이 밤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아주 훌륭하고 적절한 영적 방어력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안 나오면서 이렇게 이긴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의 계시, 10개자 보이실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나 보이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로 밤이 아닌 밝은 새벽이나 낮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시간이 주로 밝은 낮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정오에, 정확하게 12시 정오에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여러분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른 아침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에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여러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주로 낮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귀신들은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밤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사탄을 말할 때, 귀신들을 말할 때,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는 여러분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생각과 마음을 밝게 해야만이 귀신들이 얼씬도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비치니,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성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울하고 어두우면요,
드디어 귀신들이 달라붙기에 딱 최적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정신착란증에 걸리고 과대망상증에 걸리고 이상한 질병은 다 걸려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귀신들은 밝은 빛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영과 혼과 정신과 육을요 늘 환경 미화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네? 할렐루야. 네, 본문에 귀신 들린 두 사람도 이 어두운 무덤 사이에서 계속 지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낼 때 무덤 속에 갑니다. 예수님도 무덤 속에 장사됐죠. 예. 이 어둠의 무덤은요, 굴은 어둡고 또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겠죠. 소망이 없어요. 오직 죽은 자와 함께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의 권세는 힘을 못 쓰고 쫓겨나간 것이 원리입니다. 아무튼 이 귀신들의 정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에 빠지게 하고 마지막은 그들을 데리고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줄 믿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들은 속이는 대가, 즉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이거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건 귀신이 가져다는 죄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는 게 바로 거짓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하민 목사 사모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진짜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이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야. 죄는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사탄 귀신 마귀에 대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그 입술에 귀신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자세히 기록했느냐, 마가복음 5장 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다라 지방이 아니라 거라사 지방으로 나오죠. 조금 더 마가복음에는요, 리얼하게 좀 생동감 있게 묘사를 했어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여러분요, 그 쇠사슬을 딱 깨트렸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지라. 그리고 마가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뭐라 하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는 군대라, 군대. 예. 군대입니다. 많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또 숫자가 나와요. 몇 마리가요? 거의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뛰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돼지 한 마리가 얼마예요? 내가 인터넷 쳐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400만원에서 500만원 하더라고. 비싸죠? 400만원 곱하기 2,000마리면 얼마예요? 80억이에요. 80억. 500마리는 뭐예요? 100억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이 사업가는 오늘 망해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 지방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이 두 사람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으로 좀 가는 도중에 뭘 만난 거예요? 뭘 만난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태풍을 풍랑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귀신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도록 귀신들도 능력을 행해서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영적 지피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해되셨어요? 느닷없이 멀쩡했던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풍랑을 배를 삼킬 정도로 세게 불었어요. 그 제자들은 벌벌 떨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잔뼈가 굵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풍랑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깼잖아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다를 꾸짖었더니 풍랑이 어떻겠다? 잔잔하겠다. 귀신의 역사를 주님이 잠재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에게 점점 오고 있음을 미리 알고 못 오도록 태풍을 풍랑을 통해서 계속 방해의 역사를 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심각하게 여러분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인식도 못해요. 은혜 받을 만한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전화가 와서 오늘 밥 먹자. 오늘 구경 가자. 내가 돈 다 쓸게. 밥 사주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배후의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라는 걸 좀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모르고 덥서 그래 가자. 그때 물린 거예요. 이게. 덥서 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먼저 가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귀신 들린 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정말 2,000마리가 되는 80억, 100억 돼지떼를 다 희생시켰어요. 왜? 천하를 주고도 한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1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 여러분요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전혀 생각지도 하고 눈치도 못 채요. 여러분 눈치도 못 채요. 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의 이방 사람들 반응이 어쩌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 성도들의 반응일지도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방 지방에 돼지 2,000마리씩 길렀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돈이 돌았다는 거예요. 경제가 돌았어요. 네. 돈이 굴러가고 경제가 돌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것이 타락한 도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인이
돼지는 절대 주인이 안 길러요. 종업원들을 고용해가지고 길르죠. 그래서 돼지 치던 종업원들이 눈으로 다 보고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을 눈으로 보고 시내에 뛰어 들어가서 방금 이런 일이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돼지 2,000마리 다 죽었다. 여기에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반응일지도 몰라요.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이거 봐요. 정상적으로 뭐예요? 그 예수를 그 능력과 그 권세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보면 그들이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정말 주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쫓아버렸어요. 왜요?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더 보기가 싫어서.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다른 걸 몰라도 내가 경제적인 그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박차버리고요, 주님께 나가야 할 그 시간에 그냥 그리로 가버려요. 왜? 계산이 빠르거든. 그런데 잘 들으시오. 그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손해가 막심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제발 떠나달라고.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의 실패자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만몬신을 못 이겨요. 만몬신. 예. 그래서 만몬신을 여러분 못 넘어갑니다. 마지막 시대는 귀신이 지금까지 귀신은 사탄마귀는요 별짓을 다 해봤거든. 초대교회는 막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여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복음은 더 퍼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여보게 되겠어요. 그때도 여러분 교회는 안 무너져. 얘네들 보니까 인간들 만몬신, 돈신만을 막 쫓게 하니까 다 넘어지는 거야. 바로 이 방법이다. 그래서 사람들 알고 뭐예요? 계속 돈을 주인 삼아 돈만 쫓게 만들어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사건은 먼 옛날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손해 좀 보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러분 좀 손해 보면 안 되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좀 포기할 줄 알아야지. 다니엘서 12장 7절에 마지막 때의 대혼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될 것이라 막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혼란은요,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또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만몬신에 빠져서 못 나오게 되고 극소수의 참된 성도들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등이 굽었죠. 꼽추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13장 16절에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딸. 뭐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 다녀도 출석해도 얼마든지 똥파리 귀신이 달라붙어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것을 부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순식간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복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요 속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랄지라도 얼마든지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그의 인생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냐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 따라서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다 입력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조그마한 수첩에 기억, 니은, 디을, 리을, 김씨, 이씨, 박씨 수첩을 뒤져가면서 찾아가지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근데 삐삐도 있거든요. 네. 저는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친구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결단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그 친구들을 만나면 술자리에 가야 되고 또 이상한 자리에 가야 되고 그래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멀리 부산으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자꾸 회개할 일만 생기더라고요. 회개할 일만 생겨요. 네.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 회개할 일을 왜 하느냐. 이 귀신에게 지배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온갖 변명과 핑계질.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핑계치 못합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현재적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오늘 결단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환경미화를 실천합시다. 환경미화 알죠? 귀신, 아까 말했죠. 귀신은 바알세불, 즉 더러운 똥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아무리 밀어내고 쫓아낸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영적으로 환경미화로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귀신은 못 나갑니다. 안 나가요. 먼저 환경미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명령할 때 귀신은요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앞에다가 뭐라고 붙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더러운 귀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도 더럽게 생활하면 귀신은 달라붙어요. 예, 똥파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라붙어요. 냄새 맡고 기가 막히게 갑니다. 그저 밝고 환하고 냄새가 없고 깨끗한 곳에는요, 똥파리가 여러분요, 프랭카드 걸어가 똥파리 환영해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갈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똥파리는 내 자신이 부르는 것입니다. 귀신은 내가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영으로 그 인격이 지배당하면 결국은 고통으로, 폭력으로, 경제적인 파멸,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음부의 그 고통 가운데 파멸로 인도하여 이 영적인 사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모여 신방받는다. 아멘. 아멘. 지금 남의 얘기하는 거 우리들 얘기예요. 아멘. 전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성령의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이 귀신에게 노출돼, 시시각각 노출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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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다 안과 박을 다 기름칠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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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가 왜 여러분 물속에서 온갖 그 부유물과 세균이 가득 찬 그 꾸정물 물속에서 물고기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비닐이 딱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비닐이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 낚시하다 보면 이 붕어나 잉어 같은 거 여러분 보면요, 그 비닐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면요, 영락없이 썩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세균이 침투해서 결국 뭐예요? 그 물고기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성령의 검, 아멘. 전신갑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이 귀신의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요, 귀신의 역사에서 자유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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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계속 사람들 하여금 중독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더러운 상태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환경미화를 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귀신은 나를 가지고 놉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거룩하게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몸과 내 환경을 깨끗하게 단장하게 되면 귀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막 그냥 미심을 한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 아멘. 회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민나게 성도님들은요, 정말 이 영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정말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아멘. 죄의 정에 매이지 말고 아멘.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아멘. 여러분 자유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